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자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안디옥이 중심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안디옥은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였고요.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입니다. 수리아와 및 이 동쪽에서 오는 물자가 이 안디옥을 꼭 거쳐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은 무역이나 교통에 있어서 요충지였고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안디옥은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몇이 북쪽에 이제 안디옥까지 이제 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진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안디옥에서 복음 진전의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누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19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하게 생각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어떤 의식도 있었고요. 그런데 20절에 예외의 상황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는 지중 해안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고요. 또 구레네는 이 아프리카 땅인데요. 이곳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왜 또 어떻게 이런 시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환상처럼 그런 걸 보여주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보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 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음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저들을 말할 수 없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새로운 호칭이 붙었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그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던 그 호칭이 따로 있었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츠리, 나사렛 땅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사역이었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방인들도 구원의 분명한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칭찬의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안디옥 교인들이 1년 남짓 이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결과 신자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당연히 헬라인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대인 같지도 않고 로마인 같지도 않다. 이것들과 대비되는 뭔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또 불리우고 계십니까? 또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또 세상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라 하는 걸 교회된 우리가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남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스스로의 신앙을 혼자 지키면서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붙들 때 주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삶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죠. 27절로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였는가, 그들의 공적인 사역이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 헌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교회라고 참 무시하고 차별하고 불편하게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안디옥 교인들은 자신들을 참 인정해 주지도 않고 차별하는 그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헌금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 모습과 향기가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품격이 나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풍성하게 드러나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써내려가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서도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